네,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 친구들이 왔는데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서 6장은 광야 40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성악해 선 현장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튼튼하고 특히 성이 이중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군대가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이걸 함락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1950년대에 마지막 전쟁이 있었어요. 그죠? 6.25 전쟁이죠. 그때 전쟁 터졌는 날이 월화수목토일 중에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맞아,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날 터졌느냐?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들이 일요일에는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다 휴가 받아서 집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가 비어져 있을 때 그때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실패할 때 그때 우리를 쳐들어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분명하게 받고 6일 동안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떻게 함락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리고 함락 작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7절 전체가 여리고 함락 작전이에요. 자,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했느냐?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군대가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명하느니라.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이끄시고 들어온 곳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함락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파송되어진 산업과 직장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승패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950년에 전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전쟁이 터졌는데 북한에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도시죠? 부산이잖아요. 부산. 예, 서울 사람들이, 서울, 대전, 대구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냐면 부산까지 도망왔어요. 막 보따리를 사가 울면서 불면서 오는 중에 막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기도 하고, 강을 못 건너서 막 죽기도 하고, 북한 공산주의 그 부대들이 내려와서 총으로 쏘는데 거기에 맞아 죽기도 하고,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북한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들은 뭐만 준비했어요? 전쟁만 준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냐면 이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한국에 전쟁하러 온 메가더 장군이 같은 대학교를 나갔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 메가더 장군이 너희들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인천 상륙 작전. 그걸 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국의 목사님들 모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게 완전히 함락되지 않고 38선을 그어서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부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온갖 실력과 온갖 방법들로 다 준비되어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완전한 승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앙과 멸망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라. 성전 그대로 시작해라. 여호와의 군대가 점령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들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0명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멸망 가운데 그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함락의 이 작전은 뭐냐면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도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날이 왔어요. 그때는 무너져라 지르는 거예요. 전쟁하러 갔는데 군복도 다 갖춰 입고 무기도 다 들었는데 돌기만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 주위를 돌면은 위에서 화살로 막 칠 수도 있고 위에서 창으로 내리 찍을 수도 있고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막 갖다 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거. 만약 6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돌면서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은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떠들다가 왜 성도들이 응답 못 받느냐? 자꾸 불신앙으로 떠들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없는 말로 떠들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마 응답 안 해주실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불신앙을 제어할 수 있도록 6일 동안 여리고성을 침묵하라. 말하지 말고 그럼 마음속으로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생각으로 다 순종하는 상태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원교회의 세계 선교의 문을 언제 확실하게 여느냐? 온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불신앙의 말을 1도 내뱉지 않을 때 그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날이 와요.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7바퀴를 완전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 그대로 무너져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때 실제 이 성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동안에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아요. 자, 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기생 나핫과 그들의 일가 친척들 외에는 다 죽입니다. 왜? 기생 나핫과 그 일가 친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인가? 여리고성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성벽. 그래서 쉽게 포위하거나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성은 가나안 땅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심부죠. 중부에 위치에 돼 있어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난 다음에 남부, 북부로 전쟁이 계속해서 갑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은 이미 루벤 지파한테 다 장악이 되어졌고요. 자, 그러면서 무너진 원인이 뭐냐? 그래서 무너진 원인이 뭐냐? 그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이 성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너졌다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막 발굴을 했대요. 발굴을 해서 그 지면을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것이 실제적으로 불신자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어요. 그래서 증명되어졌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요단강하고도 가장 가깝지만 실제 전략상으로는 성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성 전체가 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중요 요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부를 함락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이 세계 선교를 위한 중심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후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 후대들이 각종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세워서 이 후대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의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여리고성부터 함락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함락할 수 있는 곳이다. 이거를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정복과 이스라엘의 순종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정복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순종을 의미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4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딱 붙잡잖아요. 딱 붙잡았는데 내가 불신 안 하고 내가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진멸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불러서 인도에 오셨는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동안 진짜 완전히 박살이나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은 향후 40년 뒤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그 작성하신 언약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새롭게 하셔서 보면은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하도록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의 말씀을 딱 주시면
목을 곱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을 주셔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에 불신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약속된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절과 16절에 여호수아는 확신했죠. 하나님. 그럼 나중에 보면은 2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고난당하다가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하고 끝납니다.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멈추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이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시잖아요.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염려를 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 1장 2절에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가 그 성읍을 정복해요. 특히 사사기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매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사사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팔아넘겼다고 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서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니엘이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온니엘의 손에 대적들을 맡기니까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하음교회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1000명을 주셨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전 세계가 출애굽에서 구원받는 세계 선교 속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세계 선교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스라엘의 순종에 달린 거죠. 성도들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지시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아무 의심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불평도 없이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현장에 파송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약속된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잖아요.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돌아라. 6바퀴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거기에 죽겠다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모든 의심과 불평불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7절에서 11절에 예, 갑옷하고 굴복은 다 입었어요. 근데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라 7번 하루에 한 번 마지막 날 7번 돌아라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자들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을 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35장 26절 시편 35장 26절에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자랑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 내 의를 주장하고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는 날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항상 뭐 해야 되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엄마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엄마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빠 말 안 듣잖아요. 아빠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나는 부모 말 필요 없다. 나는 엄마 말, 아빠 말 듣지 않겠다. 이 말, 내가 엄마 아빠보다 더 잘났고 엄마 아빠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부모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에요. 집에서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심지어 맞기까지 하죠. 왜 그러냐? 그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0계명의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나 목회자의 말이나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항상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게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느냐?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명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배경이 없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삶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겸손히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갈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우리 여러 학생들 만나잖아요. 이런 애들이 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때 제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는 물론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부모님에게 어른들한테 존댓말을 해라. 누가 엄마 아빠한테 엄마 밥 줘 했어 안 했어 뭐 어쩌라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의 아니. 그래서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다. 그 다음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라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하는 거. 예를 들면, 야, 너 오늘 방 너무 지저분하더라. 좀 치워라. 이따 치우더라도 네 알겠어요 이러잖아요. 그 부모님이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 부모는 어떻느냐? 저렇게 내 말에 순종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다니까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 알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시킨 그대로 다 순종할 때 오늘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복되게 하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똑똑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존댓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시키면 무조건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겸손한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 가 공부 좀 해. 아, 이 딴다고.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 오늘 보니까 게임 너무 많이 했다. 가서 책 좀 읽고 공부 좀 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접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행실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땅으로나 하늘로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막 돈에 미쳐있지 마라. 세상 문화에 미쳐있지 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라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이라고. 교만한 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그 시점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해지느냐? 오늘 야고보서 2부 예배 때 할 건데 뭐 대박입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들이 왜 정신 문제가 오느냐? 왜 악한 일에 앞장서느냐? 세상의 종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100%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1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결론, 침묵의 결과입니다. 자, 이 침묵은 여리고성 돌 때 필요한 침묵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막 수화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여리고성을 돌고 집에 돌아오면 할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침묵해야 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아, 나는 내 더러운 성격 고칠 수 있다. 그거 여리고성입니다. 못 고칩니다. 안 고쳐집니다. 20년, 30년, 40년, 50.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살 넘으면 상담도 잘 못해줘요. 왜? 안 변하기 때문에. 그 고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여리고성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가 강약 동안에 훈련받지 않았냐? 칼싸움도 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강연에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왔는데 내가 학교에서 정말 공부 잘하고 싶다, 집중하고 싶다, 방법 가르쳐 줄까요? 왜냐면은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훈련받았던 애들이 다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가고 연세대 가고 우리 교회에 막 고려대 이화여대 다니는 사람들도 왔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공부하지 마. 공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부모님이 딱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머리가 천재가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시나? 옆집에 가서 돈 좀 훔쳐와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하죠? 하시나? 저 가서 지나가는데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와. 그런 거 안 시키잖아요. 야, 너 오늘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고 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일찍 자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밥 먹어라. 몸에 좋은 거 먹어라. 반찬 투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하자. 학원에 어디 보내줬고. 그 학원비 누가 보내줘요? 엄마 아빠가 돈 벌어서 열심히 해서 보내주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아주 지혜롭고 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 엎드리는 사람은 왜 엎드려요?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갔잖아요. 제가 40대 후반에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다 치웠어요. 치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예, 학교에 세운 교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것만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수석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학업이 우리의 능력이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앞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 전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오늘 우리 하우교회 성도분들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요리고는 뭐 해야 되냐?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묵의 결과 20절에서 27절입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희생 라합 가정을 살려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것들도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할 7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을 훔쳤다가 아간과 그 가족들이 완전히 몰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절대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입 있죠.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있죠. 아니요. 예, 그럼 부모님이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많으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거지. 거기에서 다른 거를 더 내놓으라.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훔치고자 하잖아요. 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로 죽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불신 현장에서 절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해선 안 됩니다. 제가 불신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도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자기 욕심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휩쓸려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 부족함이 없는 승리를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이 광야 40년 속에는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가 안 됐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뭐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뭐 했느냐? 침묵했어요. 그래서 이 침묵의 뜻은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왜 침묵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헛소리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부신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마음이 공부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서 그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왜 부신하느냐? 공허했어요. 뭐가? 마음. 이 마음이 부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자꾸 불신앙하고 헛소리하고 이런 사람들 볼 때 아, 이 사람은 마음이 공허하구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비어져 있고 그 마음이 갈급하고 뭔가를 자꾸 채워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자꾸 대화하자 하고 말하자고 해봐야 끝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승리했느냐? 침묵했어요. 침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거라는 이스라엘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신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처럼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뭐 할까요? 입 다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 아까 말했잖아요. 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사랑하고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염려, 걱정, 근심이 오면요. 자꾸 전화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충분했어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줘요. 알겠더라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했구나. 그 이후로는 사람들하고 별로 의논을 안 해봤어요. 의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그 사람 수준이 나하고 인간의 능력은 정해져가 있잖아요. 비슷해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오늘 이 여리고성이 완전한 승리로 흘러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생기느냐?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요. 내가 응답받은 것을 듣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저는 사람을 찾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2번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인도받을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데 더 이상 연결이 안 됐을 때. 근데 그것도 사람의 말 속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침묵하는 겁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불신앙하는 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여리고성. 자, 이거를 다시 재건축하잖아요. 건축하면 반드시 멸망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 현장에 믿음으로 그 현장이 무너지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세력을 다시 세우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멸망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어떤 멸망이냐면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라 그랬어요.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거라고. 맏아들이 죽을. 한마디로 막 땅에 이제 성 쌓기 위해서 막 흙 같은 거 고르고 일할 때 맏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거예요. 문을 세울 때, 입구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합 왕 때 일어났어요.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세울 때 그 아들, 큰 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됐다고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 성읍을 다시 재건축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러는데 실제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신앙이 무너졌는데, 재앙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려고 하면 후대에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세상 의지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성공 의지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40일 집중.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날 되면 40일 집중이 끝납니다. 목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섯 번째 40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전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분석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는 침묵의 시간, 이 기도하는 시간, 믿음을 세우는 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다음번 다섯 번째 40일에도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가지느냐? 다음 주 주일날 말씀 받는데 하나도 전략이 안 나와. 하나도 방법이 안 보여.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지도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자세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딱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하는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입을 다물고 도는 거예요. 자, 그런 전략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전략이 안 나오잖아요. 이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40일에도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이 내게 언약으로 오지 않으면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위기 속에 있는데,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위기 속에서, 지금 내가 닥친 위기 속에서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특히 불신앙의 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뭐합니까? 막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시계 막 환장을 하는 거죠. 막 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에게 위기가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하냐? 불신앙부터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하냐?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거. 그리고 기다려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하나님 왜 내한테 빨리 안 해? 그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그만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 그만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 다 버려야 돼. 믿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예요, 공허.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도 정신병이 와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상담을 해보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많아서. 왜 욕심이 많아져?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막 돈으로 채워야 되고 공부로 채워야 되고 사람으로 막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말도 막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가락오락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위기 속에 있다. 내가 문제 속에 있다. 첫 번째, 불신앙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 나의 악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표시가 뭐냐? 침묵이었어요. 침묵의 결과가 뭐냐? 완전한 승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차분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기다렸는데 그들의 마음, 자, 우리가 이게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는 자세로 딱 바뀐 거예요. 겸손의 자세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세로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있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참된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이 후손들을 기뻐했는지,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전쟁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칼 차고 나왔다니까요. 내가 이 여호와 군대의 대장이다 이러면서. 그러고 걱정하지 마 너희들아. 그냥 침묵하고 돌아. 기도하고 돌기만 돌아봐. 그 성이 무너질 거야.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소리 질러. 7바퀴 돌고 무너져라 했는데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40년간 준비되어졌던 이 후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 후대들은 집에 가서 누구 말 잘 들으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부모님한테 야자 반말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오늘부터 부모님한테 존댓말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야지 부모님이요. 야, 내가 부모님한테 우리 학교에 가면 내보다 한 학년 선배들한테도 존댓말 하죠. 너가 아직 중학교 안 가봤구나. 중학교 가면은 바로 막 존댓말 짝짝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은 나보다 나이가 20년에서 30년 더 많잖아요. 근데 반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말 부모님을 존중한다는 표시가 뭐냐? 나는 엄마, 아버지,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모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고 순종하고 존댓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이,
표시가 뭐냐?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한 겁니다. 자, 그 사명을 똑바로 했던 여호수아에게 6장 27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말에 100%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최고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침묵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완전한 승리로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